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가지고 김 목사 나와서 오래간만에 한 달 만에 우리 또 임명자 원사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동석이 얼굴이 너무 멋있어져가지고 아유 너무 정말 이렇게 아팠던 게 다 들어가서 큰 기쁨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로 굉장히 공기가 안 좋은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더 큰 새봄을 맞이하는 활기찬 활기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강한 힘이 어디에서 오나, 그 강한 힘이 어디에서 오나를 우리가 한번 과연 그 힘의 근원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어떤 사업처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좀 늘 보았던 말씀이지만 굉장히 색다른 계시와 깨달음을 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 요셉은 담을 넘은 샘겹 담을 넘은 가지라고 얘기하며 요셉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태의 복과 젖의 복에 대해서 요셉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를 것이 전혀 없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이 어떻게 터져 나가는 건가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신명기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하늘의 복은 새벽에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 복이 하늘의 복이고 땅의 깊은 샘의 복은 무슨 것이 샘의 깊은 복이냐면 땅 속에 저장된 물이 땅의 깊은 샘의 복이며 또한 이 하늘의 새벽 이슬이 떨어지는 것과 땅의 깊은 샘에 저장된 물이 땅 속을 스며 나와서 샘이 터질 때 태양, 하늘의 태양의 그 레이저, 그런 광선을 통해서 자라나는 식물이 있고 태음, 달빛을 바라보면서 절기와 시간의 모아짐,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태음, 또한 많은 동식물이 자라나는 그 복이 바로 요셉에게 주었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 자신이 뚫고 나갈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하신즉 그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즉 그대로 준행함으로 그에게 쌓였던 것은 하늘의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통하여 말씀이 새벽 이슬과 같이 내려오게 하는 축복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그들을 향하여, 그쵸? 보디발 집에 가서는 보디발의 그 모든 경영에 내 것처럼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깊은 저장된 물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 가서는 그렇죠. 그 감옥에 가서는 또 그 죄수들에게 본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순복했을 때 그 속에 있는 저장된 물이 태양과 태음에 대하여 모든 우주 만물이 형통하게 순환되어지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확장되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이집트 사람과
그죠? 애굽 사람과 또한 확장됩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70인의 가족으로부터 보디발 집 또한 죄수들 그 다음에 국가 전체에 또한 유대인에게 그 주변의 모든 잡족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새벽 이슬이 그가 가는 곳마다 떨어지며 깊은 샘에 저장된 물이 샘처럼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태음과 태양으로 말미암아 시기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순환을 형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이 이 말일에 왜 요셉의 축복과 다니엘의 축복을 주님이 말씀하시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제가 말씀을 찾아서 전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정말 이 하늘의 복이 새벽 이슬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이 땅의 깊은 샘의 복이 저장된 물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적시며 하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친밀감 가운데 형통하게 만드는 과연 이러한 복이 우리 방축대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안에,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또한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킹덤의 가족들 안에 바로 이 복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복으로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이고, 또한 그쵸, 우리로 말하면 뭐 이데올로기의 전쟁일 수도 있고요, 종교 전쟁일 수도 있고요, 신들의 전쟁일 수도 있는 굉장히 많은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은 어떤 것? 전쟁 중입니다. 근데 이 전쟁 중이라는 거를 깨어 기도함으로 온몸으로 체감하는 자는 승리하는 거죠. 근데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무엇을 해야 될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전쟁에 굉장히 중요하죠. 전쟁은 이겨야 되는데 이기면 뭐가 많습니까? 노획물이 많죠. 그러나 전쟁에 참가한 자만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참가한 자만이 그 적이 다 놓고 간 노획물을 받을 수가 있지. 지금 내가 뭐가 뭔지 때와 시도 알지 못하고 자자자자 졸자졸자하며 준비하지 못한 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나?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지금 이데올로기의 전쟁이며 종교 전쟁이며 신들의 전쟁이며 어둠과 빛의 전쟁인데, 그것들을 혼합해서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의 전쟁이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의 전쟁이고, 이데올로기, 우상 숭배로 나온 모든 사상과 문화와 우상 숭배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의 그 성품과 기질과 또한 그들의 선택하는 그런 그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내는 것과의 치열한 전쟁인데, 과연 이 전쟁 중에 전 세계는 어떻게 어두워지고 있으며 어떻게 그러한 증상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은 말세인 걸 아시죠? 고통하는 때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이때에는 고통하는 때의 증상이 뭔지 한번 2절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여기 이런 때입니까? 이거 뭐 이렇게 우리 지금 너무 살기 좋고 너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떡을 같이 떼며 우리가 이기적이 아니고 서로 정말 하나 되려고 노력하니까 이런 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이 때는 이런 말세 지말에 이런 때입니다. 어떤 때? 첫째는 자기를 사랑해요. 모든 문화, 대화,
모든 관계는 어디서부터 나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의 극도의 이기적으로 자기에게 집중하는 데서, 그쵸? 우리 요한이도 알겠지? 우리 요한이도 좀 자기 집착이 강하잖아. 자기를 사랑하잖아. 자기를 사랑해. 그쵸? 이게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요새 세대의 젊은 애들이며, 근데 그거를 요한아, 주님이 지금 뭐라 그래? 자기를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래? 말세지만 말세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고통입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하는 게 고통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게. 예. 이 단어가 굉장히 나를 사랑하면 곧바로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집중하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렇죠? 나를 포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며 나를 권세를 가지고 호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돼. 돈에 벌벌벌벌 떠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고 속으로는 알고 계시죠? 겉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돈 없이는, 그렇죠. 이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돈 있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예요? 자랑하며 또 뭐 합니까? 교만하며 또 어떻습니까? 비방하며. 어저께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어저께 내가 너무 놀랐어요. 어저께 이제 어떤 자밀린드 목사님과 이제 함께할 어떤 사역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의하면서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 화가 나 있었어요. 화가 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또 같이 기도하는 분들하고 상의하는 가운데 이분에 대해서 또 주신 마음을 나누는 거죠. 나누는데 맞는 말씀이죠. 너무너무 합당하고 맞는 말씀인데 새벽 2시까지 말씀이 안 잡혀요. 아무리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도 안 잡혀요. 골이 터져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밀린드 목사님이 그렇게 이디아민과 말할 수 없는 위정자들과 또 주변에 정말 비방할 수밖에 없고 또 너무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삶에 가보면 그래요. 우간다가 어떤 도덕적인 것이라든지 양심 부분이 굉장히 땅에 떨어져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저렇게 예의 없이 함부로 하지라는 말도 사치야.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동물적인, 본능적인 그런 행동을 하죠. 예, 정말 배운 적도 없고 먹을 것도 너무 없고 본질적인 육신의 욕구는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우리 WTM과 그 집회 안에서는 아주 굉장히 구별되고 성숙한 사람들이 오지만 조금만 그 담장만 넘으면 정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이 안 잡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에 당신이 이루시는 이거에 함께 나갈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일의 주체가 사람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깊은 회개를 하고 그 중간에서 좀 아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굉장히 축복하고 그럴 때 영이 싹 잡히면서 성령이 잡히면서 2시부터 4시까지 말씀을 다시 회복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계에는 너무 민감해서 내가 뭐와 같이 느끼냐면 예를 들면 우리 영계 안에서의 주의 성령이 내려오는 것과 내 영이 주님의 성령을 받아내는 요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미워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으면요, 여기에 고슴도치 같이 막 가시가 있어가지고 주위에 그 부드러운 그 잠뮬린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So sweet, sweet wind. 너무 달콤하고 달콤한 성령의 바람 같은 임재. 너무 달콤하고 달콤한 성령의 바람 같은 임재가 이렇게 내 하트에 가시가 가득 차 있으면 못 내려오셔. 못 내려오셔가지고 이게 아주 죽을 것 같아. 이 맛을 본 사람은 알아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빨리 가시를 다 막 내 스스로 뽑아가지고 막 주여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그 so sweet, sweet, sweet wind, 성령의 바람이 그 멈추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게 다 그거예요. 성령의 부드러운 임재를 막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또 뭐 하지 않으며 감사치 않으며 뭐 해준 게 있냐고 감사치 않으면 또 뭡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세요. 무정하며 원통하고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예, 저는 이제 그 기억이라는 건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기억이라는 건 참 특이한 것 같아. 우리가 분분초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까? 분분초초 얼마나 많은 일이 있고, 그런데 그 자녀 세대 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 회장님도 그렇고 우리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세대의 젊은 애들이 지금 세대의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해주는 것보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한테 우리 이명자 원사님도 그렇고 뭐 해준 게 사실 그냥 울타리만 대준 거 아니에요? 울타리. 밥 먹게 해주고 잠자게 해주고 뭐 어떤 릴레이션십이라든지 뭐 이런 뭐 그쵸? 뭐 그런 게 사실 없잖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한해. 우리 부모에 대해서 우리 사실 우리 친정아버지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서 할 말은 아니지만 바람을 많이 피셨어. 나갖고 오셨어. 또 술을 많이 드셨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가끔 또 때리기도 하셨어. 저희 친정어머니. 늘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우리 친정아버님이 저를 제일 이뻐해서 술집에서 밤이 맞도록 안 오시면 저를 또 보냈어요. 국민학교 1학년. 그런데 이 또 친정아버님이 또 그 사람들 앞에서 술집에서 또 그러네. 우리 딸이 노래를 잘해. 학교 종이 땡땡땡. 근데 그런 추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들에 대한 쓴뿌리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너무 좋고.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든 뭐 남의 아들 딸들이든 보면 그런 기억이 있나? 어떻게 그런 기억이 나?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이 뭐냐? 여기 원통하며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 와, 그게 막 킬킬 막 시루떡같이 킬킬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행동밖에 안 했냐 우리가? 그 수많은 KK 시시분분마다 그 행동밖에 안 했어?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있지? 동석이도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대가, 이 제너레이션이 지금 뭐예요? 말세잖아요. 말세 지말 중에 말세면서 이때에 흐르고 있는 영이 거역이.
거역의 영이고 반항이에요. 그게 뭐야? 이 전체 이 깔고 있는 데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비방하며 교만하며 이 영들이 끌고 온 거. 이 영들이 끌고 와서 자녀들에게 뼛속 깊이 하는데 좋은 거 잘해주고 안 보여. 안 보여. 그리고 잘못할 수 있지. 잘못한 것도 비비 꼬여가지고 비비 꼬여서 막 희한한 걸 기억해.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속으로 원통해. 그리고 그거를 몇 번 얘기해? 한 10년 얘기하는 것 같아. 10년, 20년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게 원통하며, 이게 영이에요, 영. 그 다음에, 그 원통할 수는 있어. 원통할 수는 있는데 뭐를 안 해? 풀질 않아. 뭐 하자고 안 푸는 거야. 난 그거 묻고 싶어. 뭐 하자고 안 푸는지. 뭐 하자고 안 푸는 거니? 그냥, 그렇게 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영을 한번 생각해 봐. 그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서 오는 냉기. 차가운 냉동고 속에 들어가며 혀를 입술을 떨면서, 씻고 또 씹으면서 분해가지고 이런 것을 즐기나? 안 즐기는 거. 즐기는 거. 그러면서 내 주변을 냉기의 영으로 파르르 떨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송사하면서 내 주변을 완전히 어두운 기운으로 생명싸개로 쌓아야 되는데 어두운 기운으로 나를 쌓면서 매일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소외감, 거절감.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한다? 우습게 한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몰려오는 감정이야. 내가 수많은 감정 중에 내가 원통함을 풀지 않고 파라 떨면서 감정을 내가 선별해서 끌어당기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수많은 아름다운 따뜻한 감정도 있고 기쁨의 감정도 있고 즐거움의 감정도 있고 환희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이런 부드러운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다 내쫓고 원통하며 분하며 혈기를 내며 미워하며 증오하며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또 뭐해? 원통함을 풀지 않으니까 다 뭐가 일어나? 모함이 일어나고 또 절제가 안 되지. 분노 파르르 순간온수기 같이 파르르 나옵니다. 혈기. 그 다음에 싸나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원통함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소음 난다고 내려와서 칼로 찔러 죽여. 위층에서 조금 소음 난다.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으세요? 없어질 것 같으세요? 심해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감정들. 그 다음 사나와. 너무너무 싸나와. 터키에서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터키 사람 이렇게 싸나와요. 저희가 윤미자매는 같이 가서 했는데 앙카라에서 가는데 앞차가 그러니까 앞섰나 봐. 앞차가 추월할 수 있잖아요. 빵빵빵빵빵 하더니 그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뒤에 쫓아가던 차가 뒤에서 그걸 열더니 도끼를 꺼냈어. 그 차 찍으려고. 싸나. 굉장히 싸납죠. 그 다음에 이상하죠. 뭐한 걸 싫어해? 선한 것을 하면 뭐라 그래? 외식한다는. 비방. 여러분 이게 말세 지말에 지금 안개처럼 짜욱하게 이 땅을 덮고 있는
우리의 성품과 기질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수시로 하죠. 배신하며 조급해. 조급하면서 또 각자는 얼마나 자기를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자만하며 쾌락을 그러면서 이들이 유일하게 느끼는 기쁨의 촉, 유일하게 느끼는 기쁨의 촉이 음란한 쾌락이에요. 게임 쾌락, 음란한 쾌락, 그렇죠? 정치 이런 걸로 서로 비방하며 이갈며 서로 미워하며 비판하는 엄청난 쾌락입니다. 엄청난 쾌락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같이 정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온갖 비난하며 서로 막 끌어내리며 막 죽이려고 쾌락입니다. 또 다른 쾌락입니다, 여러분. 보단 보세요. 그 다음에 뭐죠? 사랑하기를, 쾌락을 사랑하는데 뭐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 쾌락. 게임 중독, 음란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만화 중독, 성 중독, 그렇죠? 다 치우쳐요.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야. 그냥 치우쳐. 갈 때까지 가. 왜? 선이 없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 이런 것이 말세에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 것을 하나도 낯설지 않으시죠? 하나도 낯설지 않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보세요. 읽어주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은 있어요. 교회 가면 거룩한 것 같고 찬양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감동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그런데 뭐는 안 변해? 그 근본은 뭐를 왜 안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은 그 모양은 종교의 영으로 내가 종교의 영으로 성경도 읽을 수도 있고 찬양도 할 수도 있고 설교도 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건 왜 그럴까요? 모양과 능력은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요? 주권이 달라요. 주권. 여기에 주님이 없어요. 내가 지식으로나 모든 거를 다 주님 거를 앵무새같이 말할 수는 있지만 내 삶의 존재적인 주권을 주님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주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쵸. 이게 이제 뭐죠? 우리 안에 음란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비방과 이런 것들을 이게 가만히 들어가는 거지. 대놓고 욕하고 대놓고 음란하고 대놓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미쳤음에도 할 수는 없지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이거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는 많으나 항상 뭐해? 배우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항상 배우나 끝내 뭐에 들어가지 못해? 진리의 지식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 안에 미혹과 유혹에 빠져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오늘은 3장 1절부터 뭐 4절하고 여기 쓴 것처럼 뭐 14절 말씀하고 17절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뚝뚝뚝 잘라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 디모데 후서 3장을 계속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프로세스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네. 버림받은 자라. 그러니까 항상 배운 자들이에요. 얀네와 암브레가 굉장히 배우고 바울 곁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요. 디모데 곁에 있었고 바울 곁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가실 날이 주님 곁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세상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속을 점검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또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 하냐면 3장 1절부터 9절까지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박해가 돼요.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박해가 됩니다. 그래서 잠밀린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지금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관계 안에서 여기에서 보면 말씀이 고통하는 때가 되고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이것이 마지막 때 이것이 곧 지금 현실이 이미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럴 때 뭘로 돌아와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땅에 어둠의 덮개, 어둠이 안개가 낀 것처럼 담요, 이 땅에 하늘의 연기 안에 어둠이 담요처럼 덮여 있어요. 담요처럼 덮여 있으면 옳은 것을 그르다고 얘기하고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얘기한다. 담요. 그래서 하늘이 연기가 어둡게 덮이면 우리 이사야서 25장 7절에 어둠이 담요처럼 덮이면 눈에 비늘이 껴. 그래서 진리를 못 봐. 아까 여기 했죠. 진리를 못 보고 뭘로 얘기를 해? 일반적인 어둠의 상식. 어둠의 상식인데 어떤 어둠의 상식?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하는 상식이에요. 좋은 상식이 아니에요. 양심의 상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비방하고 후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짓밟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반이 없는 그런 상식으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교육을 그걸로 다 뒤덮여.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럴 때 믿는 자들이 이 엄청난 어둠의 덮개와 눈의 비닐을 여러분이 이거를 찢으려도 못 찢어. 하늘의 어둠의 덮개가 북한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은 그 어둠의 덮개가 이렇게 덮다면 어둠의 왕 북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6.25 지나고 교회 기도원 운동이 일어난 후에 지금 한 30년 정도 한국도 남한도 어둠의 덮개가 이렇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한테 빠지면서 엄청난 그 눈의 비늘이 교회 안에서도 바깥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그 잠밀린드 목사님이 우간다에서 어둠의 덮개가 그 땅에 내려오고 눈에 비늘이 있고 사람들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었을 때
그가 부르짖어. 성령님이 그에게 가르쳐진 것은 뭐냐? 본질로 돌아가. 본질. 기초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을 입에 대라. 이렇게 본질.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시시비비를 가질 만한 우리 안에 기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얼마나 큰 어둠이 있는가를 보라. 그래서 기초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서 우리를 정결케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자밀랜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나를 앞에 세운다며. 그러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뭐 그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과 이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내가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당신이 나를 내보내시길 원한다면 권능을 부어 성령이 너희의 권능을 부어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우리도 제일 쉬운 게 그거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며 병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래서 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절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했다 할지라도 그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는 한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적과 이사 안 체험해 본 분 여기 있습니까? 근데 내가 말씀으로 개조되지 않는 한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견고한 기초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뭐를 알려주시냐면 박싱하는 링이 있잖아요. 링. 그 밑에 바닥에 링을 높이 올리지 않습니까? 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제 링 위에 올라가야 된다. 링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밑바닥은 이것을 왜 주님이 우리 그 74편인가 10편 73편에 보면 그 아삽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원통함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아프지도 않아. 악인들은 돈도 많이 벌어. 악인들은 자녀들도 잘 돼.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아프고 사업하는 것도 망하고 주님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기도문이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그래요. 이 사람의 눈에 비닐을 벗겨 조여주는데 이 악인들이 기름 있잖아. 기름. 버터 기름보다 더 아주 이렇게 막 콜타르 그런 막 시커먼 기름에 이들이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없이 미끄러져서 지옥으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아삽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악인들의 결국을 보았다. 그러나 내가 원통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없으면 원통해서 죄를 지을 줄 모르니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길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4가지로 하잖아요. 길바닥, 길가밭 같은 마음이 있고, 그렇지? 길가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면 누가 다 째가? 새가 그 씨를 아예 숨겨지지도 않아, 우리 심령에. 그 다음에 뭐, 바위돌 위에 얇은 흙이 덮여 있는데, 잠시 기쁨은 있으나, 그 마음속 안에 큰 쓴뿌리로 말미암아 그 씨가 바위를 뚫지 못하고 금방 없어지는. 그러니까 4가지 마음. 네 번째는 가시덤불.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는 엄청 받는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이것이 많아서 이 염려 근심에 내 마음을 잡고 있는 염려 근심을 뛰어넘지 못하여서 말씀이 내려오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4번째가 옥토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길가밭 특별히 밑에 쓴뿌리가 있는 밭이 아니고 길가밭은 뭐와 같냐면 세상에 닳고 달았어. 세상을 너무 잘 알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많지. 세상에 닳고 달았어.
세상에 사람들의 그쵸 돈을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쾌락을 좋아하는 게 닳고 닳아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닳고 닳은 이 길가밭 그런데 기름질한 길가밭이에요. 기름이 막 가득 낀 길가밭이라 여기 다 많이 경험해 미끄러져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미끄러져 계속 미끄러져 절대 말씀대로 하려면 뭐 그냥 깔아뭉기고 뭐 그렇죠? 또 그들에게 내가 말씀대로 무엇을 이렇게 주장하여 끌고 갈 힘도 없잖아. 응? 다만 말씀대로 살아볼까 하고 그냥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해볼까 하는데 그냥 그거 똑같아요.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쵸? 근데 오줌통만사. 그런데 이스마엘은 13세야. 근데 사람들이 다 큰 이스마엘은 거들떠도 안 보고 막 태어난 이스마엘 똥오줌 싸고 있는 이삭, 똥오줌 싸고 있는 이삭이 최고의 아들이라고 난리를 부려. 이스마엘이 볼 때 얘 어때요? 이삭? 사람 없을 때 니까지 놈이 뭐가 언약의 자손이야 똥오줌 싸는 주제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지켜보려고 그러면 이삭이에요. 세상의 영은 골리앗의 영이에요. 짓밟죠. 흉내내지 마. 너나 잘해. 뭐 이러면서 그런 것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엇이냐면 왜 밑에 그렇게 더럽냐면 그 잠율리드 목사님이 본 환상으로는 그 바닥에 하수구통 있잖아. 하수구. 온갖 세상의 쓰레기가 나오는 하수구통의 파이프가 다 찢어져 가지고 이 세상의 이 길바닥을 오염과 더러움과 쓰레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는 링 위로 올라와라. 링 위로 올라와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복싱 링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 복싱 그 링 옆에는 7줄의 밧줄이 있잖아요. 밧줄. 그래서 링 바닥과 밧줄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이 링 위에 올라오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링 위에까지는 물이 안 차는데 링은 왜 올라가? 링은 우리가 놀러 올라가? 뭐? 승리를 잡으려고? 뭘 잡으려고? 얘기요. 입을 가리지 마시고 얘기해 주세요. 안 들려. 뭐라고? 격투하러 가는 거잖아요.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마귀와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마귀와. 공격하고 방어. 치고 빠지고 공격하고 방어하러 가는 거예요. 링 위에 올라가는 것은. 그래서 링 위에 올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공격하고 방어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하수같이 밀려오는데 원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리 반드시 쓰려고 해도 링 아래에서는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고 그래서 이 링 위에 바닥 있잖아요. 링 위에 올라갈 수 있는 3가지의 바닥의 조건. 바닥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현실의 상황에서 피하여 링 위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먹히지 않고 사단에게 먹히지 않고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링 위에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밧줄. 이 밧줄, 7밧줄을 우리가 또 쥐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3가지의 바닥의 기초가 되는 것과 거기에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의 7밧줄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준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뭐냐면 기초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4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 가지 기초, 그러니까 doing, 행위가 아니라 being,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거다. 누가 내 안에 산다는 being.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주님이 아까 얘기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뭐예요? 능력이시죠. 능력, 거룩한 능력 그 자체시기 때문에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나가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비잉이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 같이 한번 얘기해 봅니다. 나의 나됨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시작. 나의 나됨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신 것이라. 그게 이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의 급진적인 삶의 변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을 받았고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우리가 많은 체험이 있어도 어디에 살면? 평지에 살면, 이 바닥에 살면 미끄러워서 이리 질팡 저리 질팡 갈팡질팡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매일 그러잖아. 내가 해고 싶었는데 넘어졌어. 어디에 살아서? 평지에 살아서. 그래서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그 땅이 너무 미끄러워서 서 있을 힘이 없습니다. 서 있질 못해. 중심을 못 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싸우려는 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뭘로 돌아가냐? 싸우려고 들어가요. 링 위에 쓰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아니, 뜨거운 공격을 받아. 공격. 사단이 공격을 해요. 공격. 여기서는 같이 놀아. 형제에서는 같이 놀아요. 내 성품인데 뭐. 내 기질인데 뭐.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싸워? 못 싸워요. 링 위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격과 방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공격과 방어를 하는데 첫 번째 뭉탱이로 하나님 말씀을 30분 정도 읽으셔야 돼요. 소리내요. 그 다음에 최하 30분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과 내가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체험하시는 게 제일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보내지 않으세요. 그냥 나간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 은혜로 받는 것과 믿음으로 받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감격하여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를 받다가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불의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향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를 들면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믿음이 오면 은혜 받고 나갔어요. 은혜 받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포악을 떨고 후욕하고 배신하고 난리를 부려.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40일 금식하고 열흘 금식하고 저기 집에 와보니 문 앞에 마귀가 서 있다. 문 앞에 마귀가 서 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금식하고 은혜 받은 거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쏟잖아요. 그거는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이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믿음을 잡으면 이 사람을 믿음으로 사랑의 힘이 나가. 그럴 때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영이 소리 지르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 은혜로 감동은 받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 그냥 믿음이고 뭐고 은혜고 다 없이 내 승질대로 해. 성질대로 해. 우리 경험 많이 했죠? 많이 했지. 네네. 그것은 뭐다?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고 사단의 공격에 싸우고 있다, 안 싸우고 있다. 못 싸우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분분초초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나에게 들어와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주체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청지기.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사셔서 예수님 당신이 사는 삶을 그대로 순복하여 지켜내는 몸이에요. 몸.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둬.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에 가뒀으니 이 질그릇이 깨지면 깨질수록 누가 빛을 내? 보배가 빛을 내. 이 깨지기로 결정하실 수가 있냐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지 깨지는 거. 믿음이 있어야 보배 대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깨지기로, 내가 부서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방법을, 이거는 트레이닝이에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훈련하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링 위에서 사는 삶이 뭐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하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거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러면 세상을 이길 힘이 돼요. 그래서 아까 이 세 가지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두 번째 기반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와서 주님께서 그 적을 알고 그 적을 대처하여 싸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을 훈련해보는 것이 이 바닥곽의 기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가지 줄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 져요.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나는 이 사람하고 대화해서 이 사람을 굉장히 공감해줬고 이 사람하고 내가 마음이 맞는 줄 알았어. 맞는 줄 알았는데 세상 관점으로 서로 얘기했고 세상 관점으로 마음이 맞았고 우리 정말 너무 좋은 시간 보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이 사람과 내 관점이 완전히 달라. 뭐 하다못해 누가 제일 달라요? 같이 사는? 부부가 제일 달라. 부부가 제일 달라. 제일 같은 말을 하는데 제일 다른 말을 하고 있어. 그쵸? 또 매일 한 집에 사는 누구하고 달라? 부모? 자식이? 너무 달라. 그래서 나는 그런 정말 이렇게 막 정말 울기까지 하면서 막 그 상대방의 감정과 이입이 돼가지고 서로 막 너무 좋았는데 뒤 돌아자마자 들려오는 말을 막 그런 상황과 그렇게 서로 좋은 감정이었는데 그렇게 표현될 수 있나? 라는 뒤통수를 때리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또 나도 그런 말을 많이 했겠죠. 나도 그런 말을 많이 했고 나도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사람의 관점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은 하나도 일치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이 위에서 펜스, 지붕이 돼서 성령이 여기를 다 감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누구입니까? 디나. 야곱의 아들, 야곱의 딸 디나가 그저 하몰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와 루벤이 가서 그 마을의 장정들을 다 죽여.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했을 때 이거 도저히 이거 못 뚫고 나가지. 하몰의 추장의 아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여기는 누구의 땅이야? 하몰의 땅인데 이 사람들은 소수지. 70명도 안 되는 소수인데 수백만 명의 숲을 어떻게 뚫고 나가? 근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들 안에 이 야곱의 자손들과 이들을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있는 임재로 이들을 다 두렵게 했어요. 완전히 이들을 두렵게 해서 이들이 엘베델로 모든 우상을 버려두고 길을 열어 애굽으로 가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간다는 것은 바로 깊은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7줄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별할 수 있는 7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셔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뭐를 주고 있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말씀, 우리 그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쓴 안예수 그 목사님은 그 옛날에 일제시대에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머리가 가득 차니까 한 번도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대. 되새김질. 말씀을 뭐야?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찬 것을 묵상하여 그 기억나는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이죠. 찬양하고 경배. 여러분이 아침에 또는 밤에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돌아요. 피가 돌듯이 말씀이 돌아. 말씀이 도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 집사님. 아침에 읽고 나면 말씀이 기억나. 누가 기억나게?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나서 찬양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면서 이게 영적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순환이 일어나서 말씀이 기도와 예배가 되면 내 영이 알아. 분별의 영으로 와서 지금 이것을 산고의 기도를 드려 무엇을 놔야 되는지를 알게 해. 무엇을 놔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또는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기억하시죠? 제자리 걸음만 해. 맨날 제자리 걸음. 될 듯 하다가 안 돼. 안 될 듯 하는데 또 뭐 조금 되는 것 같아. 근데 뭐를 못하면 산고에 애를 낳으면 이걸 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옛날에 무식해도 잘 몰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원을 떠나지 않았던 정말 공부도 안 했던 우리 어미 아베 세대는 이 영이 열려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 어떤 문을 열어야 된다면 21일 금식하면 기도원을 떠나지 않고 뭐해요? 산고에 기도. 산고에 뭐가 하는 거야 이들이? 영이 하는 거야. 영이. 반드시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먹어서 순환되어지고 말씀이 기억나서 씹듯이 그 말씀을 계속 소가 4번, 위가 4번을 걸쳐서 말하자면은 액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이 계속 내 머릿속에 돌고 돌아서 액체가 되어 묵상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되고 주님 정말로 오늘 그 말씀 중에 행하신 그 말씀이 정말 저의 기도가 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와 예배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아, 지금 무엇을 날라고 그러는구나. 지금 너가 깨어서 이걸 붙들고 나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이거를 내 영이 아는 거야. 그래서 산거에 고통을 하는 거예요. 날 때까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날 때까지 안 일어나. 안 일어나고 산거. 그러면 이게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생명을 낳는 것도 진통이 있잖아요. 생명을 낳는 것도 진통이 있는 것과 같이 사업에 어떤 기업을 열어 상고의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 해결하는데 상고의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훈련받고 습관이 돼요. 훈련받고 습관이 돼요. 자꾸 해피하고 편하고 좋은 것만 하면 매일 내 주변의 일은 될 듯하다 뭐야? 주변만 맴돌아. 여러분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아까 내 육체를 굴복시킬 힘이 있어요. 내 육체를 굴복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도록.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도록 굴복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때 예수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면 마귀와 그 모든 마귀들의 그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의 삶과 가족, 사역, 도시, 나라를,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로 땅을 뺏고 취하고 성취하는 역사가 이때 7번째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사실 이거 뭐 우리가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법조계의 법령과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잘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어렵습니다. 저도 이번 자밀린드 목사님의 집회를 보면서 알아들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뭔가 굉장한 시네마스코프 같이 파노라마 같이 큰 대작, 국가 변혁이라는 엄청난 대작인데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은혜는 받는데 구석 어떤 모략과 하나님의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더 10년간 했기 때문에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깊게 기름 부으신 건 무엇이고 우리가 이것을 함께 뚫고 나가야 될 게 무엇인가가 그림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부분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링 위에 올라갈 것이며 공격과 방어를 할 것이며 이제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산고의 고통의 기도가 뚫어질 것이며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곳에서 돌파와 성취와 하나님의 취하심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2019년 열매 맺는 이 시즌에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 귀한 66견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가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를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분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꿀송이같이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생각에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말일에 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링 위에 올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히 아버지 급진적인 삶을 살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아버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모든 일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몸부림쳤던 모든 일들 아버지 40년 광야 생활과 같이 아버지 매일 보면 그 자리에 있고 되돌이 걸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 2019년 열매 맺는 이때에 하나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진전이 있을지어다. 이들의 삶 가운데 전진이 있을지어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묵었던 기도 제목들이 열매 맺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한 분 한 분의 삶의 데스티니가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또한 11조로 또는 아버지 헌금으로 아버지 주일 전에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심은 그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에 하나님 그 열매로 물꼬를 여는 키가 돌아가는 역사가 키가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키가
아버지 아구가 맞아서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